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는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갈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1975년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한창 막바지 절정으로 치닫고 있을 때 민주당 후보였던 지미 카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I am a born again Christian.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지미 카터가 유세 중에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더나 요즘 같은 세태에 I am a born again Christian 이렇게 자신의 신앙을 정확하게 말한다는 것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많은 표를 잃어버릴 각오를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대단히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왜 카터가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카터는 I am a born again Christian 이라고 말할 때 그 이야기를 하게 된 동기가 그것을 유리하냐 불리하냐라는 관점에서 그것을 생각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카터는 자신이 대통령 선거에 나아가기까지 수많은 커리어를 쌓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어떤 커리어보다도 자신의 정체성의 본질은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선거에 임한다는 것이 혹 표를 더 얻을 수 있는 이로운 것일진 몰라도 그것이 결코 의로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카터는 이익 대신에 의로움을 취했고 자기가 중생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당당하게 밝히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중생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믿는 사람인지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위해 일할 사람인지를 밝히고 있는 가장 함축적인 정체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자신이 중생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힌 후에 당당하게 39대 미국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와 같은 일련의 일들이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의 정직과 용기에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퇴임 후에 이 카터는 자신이 그 임기 중에 있을 때보다 더 많은 존경을 받고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미 카터 대통령이 2007년도에 한국에 와서 이분이 열심히 하시는 게 해비타트 운동 열심히 하시잖아요. 충남의 어떤 마을에 가셔서 136채의 집을 지어주는 일을 하였는데 다른 수행하던 모든 사람들보다 하루 일찍 미국에 되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왜
자기만 혼자 미국에 다시 하루 일찍 돌아가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자 이 카터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나는 8명의 학생들을 가르치는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내일 교회에서 그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출발해야 합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을 때 카터의 나이가 84이나 된 굉장한 고령의 할아버지였다는 것이죠.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혼란을 겪고 있다면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born again 크리스찬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단지 카터의 정체성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가장 본질적인 정체성인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 때 내가 무엇을 믿는 사람인지가 밝혀지고 그리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삶을 헌신하는 사람인지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born again 크리스찬이십니까? 아멘?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이 질문을 어떻게 보면 좀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 그리고 가장 우리 자신을 그 앞에 세워야 되는 질문은 내가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인가? 이 질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성도님들께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되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 가정에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성장한 것이 증거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고 있습니다. 나는 세례받은 성도입니다. 교회에서 직분자입니다. 나는 11조를 드립니다. 마치 바리새인이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10의 2조를 바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다고 했던 것을 자신이 참된 성도라는 근거로 삼았던 것처럼 혹시 우리도 열심을 내서 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근거로 나는 중생한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물론 그것이 내가 중생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일정 정도는 증거할 수 있는 증거이면 틀림없지만 그러한 것이 있다고 해도 그것이 중생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명확한 증거로는 불충분하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교회에 다니는 사람과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을 구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중생한 성도들이 교회의 몇 %나 될까? 이 질문에 우리가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제가 중생한 성도이십니까? 여쭸을 때 모든 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질문을 바꾸어서 애틀랜타 섬기는 교회, 아니 애틀랜타에 있는 한인교회 중생한 그리스도인들이 몇 %나 될까? 이 질문을 우리가 던지게 된다면 정말 중생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할 수 없는 말과 행동들이 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면서 신앙생활 해오셨을 거예요. 정말 중생한 성도라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정말 중생한 목사라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단지 성도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목회자에게조차도 정말 중생한 사람이라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저렇게 아나무인일 수 있을까? 저렇게 극단적일 수 있을까? 이런 일들을 우리는 정말 시시때때로 목격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저명한 한 목사님은 중생한 성도들이 3% 정도 될 것이다. 전 무슨 근거인지 모르겠지만 참 박하다 이런 생각도 들지만 그만큼 중생한 성도들이 교회에 드물다. 이것은 우리가 다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정말 되돌아보고 교회 내에도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아프게 생각하고 정말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애틀랜타 섬기는 교회는 단지 숫자적인 부흥도 그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더 본질적으로 교회에 중생하지 못한 그냥 종교인들을 정말 중생한 성도로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
이 기도야말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이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가운데도 내가 정말 중생했나? 이런 생각이 가끔 들 때 있잖아요. 안 있으세요? 여태까지 신앙 여정을 보시면 지금은 아니더라도 예전에 신앙생활 하실 때 야, 내가 정말 중생했나? 내가 중생을 했으면 어떻게 이렇게 행동을 하나? 이런 좌절들 다 겪으면서 성장해 왔습니다. 만약에 아직도 내가 정말 중생했나 이 부분에 조금이라도 불안감이 있다면 오늘 니고데모는 정말 좋은 거울입니다.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니고데모는 중생했나요? 중생하지 않았나요? 예수님과 대화할 때 You must be born again. 중생하지 않았어요. 니고데모는 굉장히 많은 조건들이 중생한 사람같이 보였던 사람입니다. 외형적인 조건은 완벽하게 갖췄어요. 저가 중생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거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You must be born again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니고데모를 거울로 삼아서 내가 정말 중생했는가 안 했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장 1절을 보시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6,000명밖에 안 됐어요.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굉장한 프라이드입니다. 페리시라는 것은 the separated one이라는 뜻이에요. 나는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관원이었어요. 이 유대인의 관원이라는 단어는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원은요 70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6,000명밖에 안 되는 바리새인 중에 하나요. 예루살렘 온 유대와 전 세계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종교적인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산헤드린의 70명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런데 3장 4절을 보시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그렇게 물어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겠삼나이까? 이 말은 어떤 암시가 있습니까? 니고데모는 나이가 지긋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이가 지긋한 여러모로 향기가 나는 그런 아주 고상한 어른입니다. 유대의 큰 어른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3장 1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을 아프게 들어야 돼요.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는 단어가 호 디다스칼로스 티처가 아니라 더 티처입니다. 흔하고 흔한 그냥 일개 teacher, another teacher가 아니라 the teacher. 이스라엘에서 오직 한 선생 이런 뜻이에요. The teacher, the son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선생이라는 뜻입니다. 찬사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You are the teacher. 그런 선생이 네가 이런 것을 모르느냐.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이런 프라이드 있습니까? 내가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관원이고 I am a teacher가 아니라 I am the teacher. 이런 프라이드가 있는데 네가 어찌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학문적으로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최고봉에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니고데모라는 거예요. 다 갖췄어요. 근데 다 갖췄지만 니고데모에겐 갈증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갈증이 있으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못 가진 사람이 느끼는 갈증도 아프지만 다 갖고 있는 사람이 갖고 있는 갈증은 더 비참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다 갖고 있는 사람이 느끼는 허무는 아무것도 못 갖고 있는 사람이 느끼는 허무보다 더 곤혹스러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는 노력은 허무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는 노력의 한계는 허무를 벗어나지 못한다. 여러분 이런 허무 혹시 느껴보셨습니까? 열심히 수고해서 공부도 하고 성취도 하고 돈도 벌어보고 좋은 직장도 가져보고 그래 아름다운 가정도 이루고 그냥 수고하고 땀 흘려서 무엇인가 성취했는데 왠지 그 끝이 허무한 것. 이런 것. 이 니고데모는요 사람을 늘 가리키던 더 티처입니다. 조언해줬어요. 그런데 자기의 갈증에 대해서는 조언이 없어요. 여러분 이러기가 참 쉽습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면서도 정작 자기는 가르침 받을 곳도 없고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그런 허무. 이 허무가 이 니고데모의 허무였고 니고데모가 풀 수 없는 큰 벽입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예루살렘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듣고 봤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니고데모가 언제 찾아옵니까? 3장 2절을 보시면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어요. 누크토스, at night, 밤에 찾아온 겁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밤에 찾아온 것이 그냥 왔던 시간이 저녁이었다. That's it. 그냥 simple fact로 밤에 왔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유대인들의 랍비들은 주로 밤에 가르치기 때문에 밤에 와서 그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다. 낮에는 주변의 사람들이 늘 아우성되니까 예수님하고 독대하며 깊은 가르침을 배우기 위해서 밤에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리가 전혀 없지는 않아요. 그런데 가장 이 밤에라는 말은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그쯤 가지고 온지라. 니고데모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어요? 일찍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 밤에 나왔던 게 simple fact가 아니고 그냥 밤에 독대하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라 밤에 찾아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는데 니고데모는 누굽니까? 바리새인이요, 산헤드린 공회원이요, 그리고 더 티처입니다. 체면이 있어요. 사람 이목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피하려고 그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밤에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땐 어떻게 합니까? 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시차를 장사 지내겠다고 사람들 앞에서 커밍아웃 한 거예요. 그 일찍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그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천명하게 이르게 된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온 것은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이 다 있습니다. 자존심과 자기 체면 다 내려놓지는 못했어요. 한 반쯤 내려놓은 거예요. 예수님은요, 랍비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신학교를 졸업한 적이 없어요. 신학교를 다 졸업하고 PhD 가진 사람이 신학교도 가본 적도 없는 사람 앞에 밤에 와서 배우겠다고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떠돌이 설교가에게 나아온 거예요. 자존심과 자기 체면 한 반쯤 내려놓은 것입니다. 온전하진 않지만 니고데모의 이 행동은 대단히 의미 있는 행동입니다. 사실 이만큼 하기가 쉽습니까? 이러한 용기, 밤에 온다는 것이 완전하진 않지만 이만큼 한다는 것 거의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정말 진리의 앞에서는 우리가 이런 용기를 가질 수 있게 될 간절히 바랍니다. 한 반쯤이라도 내려놓을 수 있다면 우리가 이것보다는 우리 지금 상태보다는 훨씬 나을 거예요. 진리 앞에서 목마름을 가지고 밤에라도 찾아가겠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으면 우리가 나이가 연수한 자에게라도 내가 배워야지. 나보다 못 가진 사람한테도 내가 좀 배워야지.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니고데모는 밤에라도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볼 때 이 사람이 정말 꽤 괜찮은 사람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가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3장 2절에 우리가라고 말을 해요.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 we. 이 우리는 누구를 represent 하는 겁니까? 2장 23절을 보세요.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표적을 보고 믿었던 많은 유대인들의 대표격이에요. 우리가라고 말해요. 점잖게 말한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이니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더 티처가
이 무명의 떠들이 설교가에게 하나님께서 오신 선생이니다. 고상한 말이에요. 겸손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요, 우리가 여기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선생, 단지 선생인가요? 제가 성경 원어를 확인을 못 해봤는데 이 선생이란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는지 아니면 부정관사가 붙어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더 티처라고 붙였는데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어떤 티처라고 얘기했는지 티처라고 했어요?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더 티처라고 하고 니고데모는 예수님에게 티처, 꽤 괜찮은 선생님이십니다. 이 정도의 언사를 하고 있다는 건요, 교양인으로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깨야 돼요. 우리가 라고 말하는 것은 참된 고백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8편 1절과 2절을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8편 1절과 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다윗은요, 우리라는 방패 뒤에 숨지 않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나의 하나님. 다윗은 신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학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윗은 언제나 이 하나님이 체험 속에서 경험적으로 만나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고백은 어떤 고백입니까? 우리가 너무 교양 있게 우리가 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되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과 저의 문제는 우리란 그런 교양이 있는 방패 뒤에 숨어서 너무나 무기력하고 체험적이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지는 않은가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선생이셨습니다. 그렇지만 선생에 국한된 분은 결코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가 이렇게 고상하게 말하면서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이 니고데모의 본질적인 문제에 접근하셨어요. 3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게 웬 뚱땅지 같은 대답입니까? 니고데모가 뭘 물었습니까? 예수님은 뭐에 대해서 대답하신 것입니까? 2절의 말과 3절의 말씀이 문맥이 연결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대화의 단계를 확 뛰어넘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의례적인 대화를 하면서 시간 쏟고 싶지 않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이런 입장이었으면요, 누군가가 세상에서 정말 이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밤에 저한테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요, 어이구, 어떻게 저를 아셨어요? 이래 빨리 들어오세요. 누추한 곳에 찾아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그렇게 얘기 안 하겠습니까? 야, 나한테 이런 사람도 찾아오고 내가 좀 뜨긴 뜬 모양이구나. 그럴 법도 하죠. 야, 이런 사람이 이제 나를 찾아오네.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누구십니까? 선생이 아니라 주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동문서답을 하신 건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의 3장 2절의 의례적인 말에 대답하신 것이 아니라 니고데모의 생각에 대답하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감찰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니고데모가 우리란 말 속에 숨겨져 있는 그 본질적인 생각, 그 질문, 니고데모가 정말 생각했을지 안 했을지 모르지만 그 심령 가운데 허무의 본질, 그것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것에 대해서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그것에 대답하신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이게 깊이고 이게 내공입니다. 이게 정말 영성이라는 것이죠. 대화를 전혀 다른 차원으로 옮기세요. 그 질문을 유발하십니다. 여러분 대화하실 때 질문을 불러일으키는 대화를 하셔야 돼요. 저의 숙제입니다. 정말 좋은 선생님은요, 질문을 불러일으켜요.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이제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3장 4절 보세요.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쭉 설명하셨어요. 5절부터 8절까지. 9절에 니고데모가 다시 질문합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여러분 정말 위대한 선생은 질문을 유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쓸데없는 대화로 시간 낭비 안 하고 본질적인 대화에 동참시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이것이 정말 기독교 교육의 방법론입니다.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선생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모두가.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고민할 수 있는 질문, 본질에 부딪히는 질문, 이런 질문. 요한복음 4장 9절과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한 절 더 읽겠습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요 계속 생각하도록 촉진하고 계시죠. 생각을 계속 일으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 물을 달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사람과 이렇게 인발부가 될 땐요. 내가 호의를 베풀어줘서 관계도 생기지만 이 사마리아 여인은 물은 줄 수 있잖아요. 작은 호의를 베풀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이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사람이 호의를 베풀면 기분이 좋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줄 수 있는 것, 큰 거 말고 작은 호의를 요청하는 것. 그러면 관계가 이렇게 인발부가 돼서 무엇인가 깊은 대화로 갈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물을 달라고 하면서 어나더 물, 다른 물, 생수의 물, 이것에 대해서 대화를 완전히 옮기셨어요. 얼마나 멋진 대화고 얼마나 멋진 방법인지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과 사마리아 여인이 하는 말에 대화하신 게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의 생각에 대답하신 거예요. 이런 대화에 굶주려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대화를 주님과 하실 수 있게 될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하실 때 그냥 3장 2절에 니고데모 했던 말처럼 그렇게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이야기로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가 정말 이 본질과 부딪히는 대화를 하나님과 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대화하실 때 이런 대화를 이끌어내실 수 있기 위해서 생각하시고 훈련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연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구역에서 장로님들께서 이렇게 생각을 촉진하는 그런 대화 하시고 성도와 성도들이 모여서 의미 없고 덕이 안 된 이야기들로 소진하는 대화가 아니라 이렇게 본질을 내어놓고 본질에 부딪히고 한계를 부딪히고 이런 대화들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시고 이런 대화를 통해 서로 세워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3장 3절에 진실로 진실로. 여러분 혹시 성경 읽으시면서 그거 발견하셨습니까? Truly, truly. 성경 원어는 아멘, 아멘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번밖에 얘기 안 하세요. 근데 요한복음만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두 번 강조해요. Truly, truly, I say to you.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것은 꼭 말하고 싶다. 이런 거 아닙니까? 25번 말씀하세요. 요한복음에. 오늘 이 말씀이 제가 알기로는 두 번째인 것 같은데요. 요한복음 1장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1장 51절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거기 좀 언더라인 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25번을 다 언더라인 하세요. 그러면요, 예수님이 뭘 그렇게 그냥 막 뜨거운 심장으로 얘기하신 게 뭔지 알아요. 그것만 따라가셔도 요한복음 읽히실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3장 3절에 진실로 진실로 얘기하셨어요. 3장 5절에도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믿으십니까? 3장 11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느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무엇에 진정을 담아서 이야기했나? 이것은요, 나는 무엇을 그렇게 진실로 진실로 말하고 있나? 이걸 한번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무슨 생각을 하셨어요? 언제나 뭘 생각하신 분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제자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룰대로 살아가는 것이 제자도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빼면 예수님을 얘기할 수 없습니다. 자나 깨나 하나님 나라, 사나 죽으나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마가복음 1장 15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가르치신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3절에 해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나는 무엇에 사로잡혀 있는가? 시편 103편 15절에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에 같다고 말씀합니다. 정말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무엇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돈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명예의 권세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건강처럼 중요한 거 없죠. 하나님 나라를 건강에 비교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오직 한 진정한 가치, 그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정말 그것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이건 제 스스로에게도 던지는 질문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있는가? 마가복음 9장 4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가치입니다. 호환될 수 있는 가치가 아니에요.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반드시 보고 듣고 들어가야 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미쳐야 됩니다. 정말 우리 좀 미쳐보십시다. 저도요, 너무 이렇게 평범한 정상 상태를 너무 오래 이렇게 지키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성향이나 제가 공부한 배경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그런 성향들을 너무 이렇게 더 특화시킨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 제가 좀 패션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좀 미쳐야겠다. 미쳐야 산다라는 책도 있지 않습니까? 좀 미치고 싶어요. 또라이 소리 좀 듣고 싶어요, 저는. 저 여태까지 제가 자라면서 또라이 소리를 잘 안 들어본 것 같아요. 예수님 때문에 완전히 또라이다. 목회자가 좀 그래야 되지 않나. 이게 요즘에 제 숙제고 결국은 다 제 문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예수님 때문에 미쳤다. 저 사람 예배에 미쳤어. 저 사람 찬양에 미쳤어. 헌신에 미쳤어. 주일학교 교사에 미친 게 카터 아닙니까? 8명 애 가르치겠다고요. 한국 가서 크 대접받는 자리를 하루 먼저 오는 이런 가르침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선생이죠. 저는 이런 컨시스턴시, 정말 능력은요, 일관된 겁니다. 일관성이 있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한때 그냥 반짝했다가 사그라들면 그 반짝이 오히려 아파요.
교회에서 맡긴 헌신들, 내년에 이렇게 여러 가지 주어지는 헌신들 있지 않습니까?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실 수 있지 않겠어요? 오늘 날씨가 굳고 험해서 이렇게 교회에 오시는 것들 좀 이렇게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내년도의 예배는 그냥 한 번도 안 빠지고 예배를 드린다. 특별한 일이 아니면 부담이 좀 되시나요? 저는 예배에 부흥이 없으면 부흥은 없는 것입니다. 정말 예배에 부흥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 새벽 기도 나오고 싶으셔도 못 나온 여건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12번은 내년엔 꼭 그 예배 드리겠다. 이게 좀 일관성. 좀 이런 일들이 결단이 교회를 전 세운다고 믿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서로가 보여주면요, 격려가 되는 거예요. 우린 격려가 필요합니다. 직접적으로 나에게 손익관계가 없더라도 저분은 이거 하나는 저렇게 일관되게 하시는구나. 그러면 힘이 나는 거고 나도 그렇게 일관성 있게 뭘 하실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내년에는 일관된 모습을 우리가 좀 보이는 쪽으로 헌신할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이 노력하고자 합니다. 거듭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전도하실 때도 꼭 알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3장 3절에 게네세 아노센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게나오라는 단어가 태어나다 뜻입니다. 아노센. 거듭난다. 이것을 아노센이라는 단어를 번역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From above. 위로부터의 탄생이라는 뜻입니다. 땅으로부터의 탄생이 아니라 하늘로 말미암은 탄생. 오리진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의 기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듭난다. 우리 번역은 이것을 again, 다시 이런 뜻이죠. Again for the second time. 두 번째로 태어났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완전히, completely 태어났다. 이런 뜻이 이 아노센이라는 단어에 있는 겁니다. From above, 위로부터, 다시, again, 완전히, completely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종합적으로 보면 거듭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영적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영적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것이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거듭난 사람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영적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는가?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생명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선택해서 중생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 우리가 선택해서 낳은 아이가 어디 있습니까? 우린 태어나진 겁니다. 우리가 발생시킨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발생된 일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요한은 1장 12절에서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는 것이 중생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중생했다는 것, 내가 중생했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믿으십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기적이에요. 여러분 복음 전도를 해보세요. 정말 이렇게 그 고구마 전도왕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젓가락이 안 들어가는 생고구마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정말 씨도 안 먹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럴 때 느끼는 게 뭡니까? 내가 예수님 믿게 된 게 정말 기적이구나. 내가 예수님 믿게 된 거요. 십자가 믿게 되고 십자가 사랑하게 되고 십자가 지기를 원하게 된다는 것, 이거 기적입니다. 이걸 기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나.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중생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제 부모님들이 신앙생활 아직 안 하시는 분들, 형제자매님들 정말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중생은 기적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가 요청되는 거예요.
중생을 위해서 개인이 기도하고 교회가 기도해야 됩니다. 전도 방법론이 무지하게 많아요. 1:1 전도법, 이슬비, 전도법, 고구마, 전도법, 온갖 메소달러지가 넘쳐납니다. 의미가 있어요. 배워야 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본질적인 전도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도예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내년에는 저희 교회가 전도에 좀 진력을 다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태까지 제가 아직 교회가 여러 가지 미비한 게 많아서 그런 전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내년에 정말 전도에 우리 집중할 수 있게 원하고 성도님들의 부모님이나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며 이렇게 일회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연속적으로 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니고데모가 물었죠.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삼나이까? literally 이해한 거예요. 문자적으로 질문한 겁니다. 우리 수준이 이 수준이라는 걸 봐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장 5절에 또다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설교 말씀 많이 들으셨어요. 그래서 물로 거듭난다는 게 어떤 뜻입니까? 물세례를 의미하는 겁니까? 그래서 물로 거듭나는 뜻은 말씀으로 정결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세례를 의미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발생해요. 물세례를 받으면 중생합니까? 물세례가 구원의 선결 조건 아닙니다. 중생한 성도의 믿음의 고백으로서 인침으로 증거로서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이지 세례가 구원의 필수 조건으로 전제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게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이렇게 해석하면 큰 오류입니다. 여기에서 물로 거듭난다는 의미는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지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십니다. 그 말씀,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물로 거듭났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중생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이지만 그 일이 우리의 역할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중생은 완전한 기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말씀이 전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중생의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에 우리에게 요청되는 우리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영적인 생명으로 태어나는 씨앗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씨앗이 어떻게 열매가 되게 하는가? 이 일에 성령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6절 이하를 보시기 바랍니다. 3장 6절 이하.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를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바람은요, 요즘은 일기예보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발달해서 옛날보다 훨씬 이게 예측도 가능하고 우리가 연구들이 많이 돼 있지만 이 바람이 아직도 사실은 어떻습니까? 바람 잡는 일같이 어려운 일이잖아요. 사실 이 모든 기상변화 이런 것들이 아직도 우리가 이것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바람이 성경 원어로 푸뉴마입니다. 푸뉴마. 그런데 성령을 푸뉴마라고 그래요. 바람과 성령이 똑같은 단어예요. 히브리 말로는 루아흐라고 합니다.
바람을 루악, 그리고 성령도 루악이라고 그래요. 바로 오랜만에 발음하려니까 이해하네. 루악, 푸뉴마, 바람과 성령이 똑같은 단어예요. 바람의 움직임을 알 수 없습니다.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해요. 성령도 알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에 대해서 너무 빠삭하게 아는 것 같이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마치 성령을 부리는 사람처럼 성령을 it, 성령의 인격이 없는 단지 파워로만 얘기하는 그런 독단과 교만과 오류에 빠진 게 너무 많습니다. 성령을 너무 알아요. 성령을 다 조작할 수 있는 것 같이 이해하고 말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성령은 어디서 오면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성령 앞에서 우리가 겸손할 수 있어야 돼요. 거듭나게 하는 일은 바람의 움직임처럼 성령 주도적인 역사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육신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누가 수고합니까? 아버지와 어머니의 수고를 통해서 태어나요. 사람이 영적인 새 생명으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누가 수고합니까? 말씀과 성령이 수고하는 거예요. 마치 아버지와 어머니처럼 말씀과 성령이 수고해서 영적인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태어났을 때 기쁨이 어떠하셨습니까? 육신이 태어나는 것 참 신비한 일입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14절에 이렇게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우리의 육신을 봐도 신묘막측한 거예요. 육체적인 생명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새 생명을 얻어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 그것보다 얼마나 더 기이한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더 감사하고 얼마나 더 기뻐해야 할 일이겠습니까? 나는 정말 이런 감사와 기쁨이 늘 있는가? 여러분, 막전엔 찐빵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 있어요. 이만재 씨라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참 별 희한한 일도 다 있다. 내 나이 머지않아 지천명 50을 바라보는 나이에 아무리 생각해봐도 참 별일은 별일이다. 세상의 나처럼 한평생 엉덩이 뿔을 높이 달고 휘젓고 다니며 오로지 술과 벗과 객기를 인생의 낙인 줄 알고 믿고 살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참으로 그 좋던 술벗들 대신에 예수님 사랑해요 어쩌고를 웅얼거리며 이미 이 세상에 호적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까닭에 일찍이 한 번도 본 일이 없는 먼 나라 목숫집 털보 아들을 은근히 혼자서 속으로 짝사랑하기 시작했으니 말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참 희한한 일이다. 본 적도 없는 털복숭이 목수를 속으로 짝사랑하기 시작했으니 그 좋던 것 이제 다 버리고 예수님 사랑해요 하고 이러고 웅얼거리고 다니기 시작했으니 참 희한한 일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중생을 한번 되돌아보시면서 나한테 벌어진 참 희한한 일이다. 얼마나 희한한 일입니까? 내가 예수 믿어 중생에서 구원 얻게 된 거. 참 별일 중에 별일이다. 정말 그게 우리의 마음속에 늘 그 여운이 매일 새로워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 희한한 일이다. 참 이상한 기쁨, 이 기쁨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면 삶의 어떠한 정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기뻐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진실로라고 말하며 목숨을 걸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구원과 성화입니다. 이 두 가지에 우리 그냥 목숨 걸어 보십시다. 나머지 일들은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우리 한번 약속 믿어보시고 기왕 예수님 믿는 것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기뻐할 일이 없을 때 기뻐하시고 행복할 일이 없을 때 행복해 하시고 노래 부를 일이 없을 때 노래하기로 한번 의지적으로 결단해 보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당신은 도대체 뭐가 그렇게 기뻐? 한 병든 한 사람에게 이렇게 물었다는 거. How are you? I'm fine. 근데 I'm fine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깊은 병에 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맨날 I'm fine 그러니까 질문하는 사람이 조금 약이 올랐나 봐요. 자기는 몸이 건강한데 나는 fine 하지 않은데 저 사람은 맨날 병 들어가지고 오늘 내일 하는 사람이 I'm just fine. 그런 게 좀 약이 올랐나 봐요. 너 그거 진짜야? 그랬더니 진짜라는 거죠. 나의 육신은 후패하지만 내 속은 언제나 새롭고 The real me, 진짜 나는 I'm just fine. 정말 real me는 I'm fine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 아닙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사실상 믿음은 그거예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직 구원은 여호와에게서 나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구원을 기뻐하기를 결단하십시다. 삶은 너무 아픔이 많고 그냥 이건 너무 하시지 않아 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 많지만 아무것도 없지만 나는 여호와를 인해서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하리로다. I rejoice and I will rejoice. 이것이 감옥에 갇혀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간증입니다. I rejoice. 우린요, 아이슈비츠에서도 기뻐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아이슈비츠의 벽에 죽어가는 사람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새겨놨다는 거 아닙니까? 아이슈비츠에서 죽어가는 사람이 옷 안에 그게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 6장 9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을 아이슈비츠에서도 그거를 옷에 새겨놓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참 믿음이 무엇인가? 기쁨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정말 이 기쁨, 중생의 기쁨. 여러분, 마가복음 2장에서 그 중풍병자를 데려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Your sins are being forgiven.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 사람의 문제는요, 중풍이 문제가 아니라 죄가 문제입니다. 죄가 해결되는 게 본질적인 문제고 그것이 해결될 때 기쁜 거예요. 중풍이 나도 감사, 안 나와도 감사합니다. 살다 보면 병이 날 때도 있고 병들어 죽을 때도 있는 것이고 사업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사업이 잘 돼서 기쁜 게 아니라 구원받아, 죄사함 받아서 기쁜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 믿음 가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중생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아까 말씀드릴 때 말씀과 기도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무엇으로 연결시키는가? 3장 13절 15절을 보시면 믿음과 연관시키고 있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 집 앞에 근사한 차를 하나 선물했다고 한번 좋은 상상, 기분 좋은 상상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그 멋진 차의 키를 여러분에게 주었다고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차가 키에 꽂혀 있어요. 그런데 그 차가 가기 위해서도 다 된 거죠. 선물로 다 준 거예요. 근데 차가 가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키를 돌려야 되죠. 이 모든 선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다 하신 거잖아요. 다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돌리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거 요청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여러분 평생 이렇게 신앙생활 안 하시다가 나이 드신 분들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 아유 내가 여태까지 교회도 안 다니고 예수님도 안 믿었는데 염치도 없이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하겠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으세요. 여러분 한국의 이어령 교수가 예수님 믿게 돼 있어서 쓰신 책이 뭐죠? 책 제목이? 네네.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그 이해령 교수가 이제 쓰시면서 자신이 중생한
모든 과정과 체험을 쓰셨어요. 이성을 쫓아가던 사람이 영성으로 돌이킨다는 것은요, 굉장한 조소를 받는 일을 감수하는 일이에요. 이런 교수도 같이 연구하고 같이 학문세계에 있던 사람들한테 말할 수 없는 조소를 들었어요. 그런 생각하는 거죠. 이게 내 돈으로 산 차도 아닌데 내가 한 것도 없이 이런 차를 받아도 되나? 이런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그걸 돌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돌립니까? 모세에게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 하리니 그 뱀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는 것,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 중생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성령의 임재를 구하시면 중생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중생에 대해서 저는 오늘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중생에 대해서 저는 이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중생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중생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어야 되고 내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이 중생의 사건이 일어날 수 있게 해서 중보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시기로 결단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지만 바람이 지나가면 흔적이 남아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흔적이 반드시 남습니다. 바람 한번 쳐보세요. 나무 뽑히죠. 집도 쓰러지죠. 차도 날아갑니다. 바람은 반드시 흔적이 남아요. 그런데 중생했다고 하는 사람은 많은데 중생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흔적이 있는 사람은 참 드문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니고데모가 19장 39절에 어땠습니까?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오니라. 니고데모가 어때요? 성령으로 거듭낸 흔적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잖아요. 예수님이 정시범으로 죽었어요. 그 시체 달라고 하면요. 니고데모도 죽음을 각오한 행위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원에서 조롱받을 것 각오한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흔적이 19장 39절에 나타나잖아요. 절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티가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와 같은 중생한 성도의 티가 팍팍 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의 능력입니다. 아름답게 변화된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세상의 기독교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짓밟히지 않을 겁니다. 제가 요즘에 한국 영화 보기가 무서워요. 한국 영화를 보면요. 살인자로 나오는 사람이 다 십자가 있는 옷을 입어요. 희한해요. 영화 감독들 좀 심한 것 같아요. 어떤 영화에서는 살인범이 연쇄살인범인데 옷을 보니까 신우회, 뒤에 보니까 신우회라고 써있고 앞에 십자가 그려져 있더라고요. 매사가 그런 식이에요. 얼마나 조롱당하는지 알 수 없으니 십자가 짓밟히고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한다고 안 해지나요? 중생에서 중생한 흔적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런 영화 만들래도 못 만드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정말 예수님 때문에 정말 달라지셨어요. 이런 말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이가 달라졌어요. 이런 프로도 있더라고요. 조금만 교육적으로 잘 트윗해도 애가 확확 변하거든요. 예수님 믿으면 우리 남편 정말 달라졌어요. 우리 아내 정말 달라졌어요. 저도 우리 목사님 정말 달라지셨어요. 저는 그런 말 또 저 1년 가면서 제가 그만큼 믿음의 진보하는 목사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정말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 우리 어머니 정말 달라지셨어요. 우리 자녀들 정말 달라졌어요. 내년 이와 같은 달라진 변화된 삶의 간증들이 풍성하게 나타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전도가 될 거예요. 저절로 될 겁니다. 이렇게 정말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가
이렇게 바람의 흔적, 성령의 흔적이 아주 깊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2011년에는 정말 성령의 바람이 크게 불어서 정말 그 바람의 그 결과들을 똑똑하게 목격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이 땅은 반드시 변하게 될 것입니다.